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이원혁 장로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각 가정의 가정 예배의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 질병 앞에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들 모두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 환난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광야의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고 골방의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나라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쉐막 센터의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쉐막 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로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68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시각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997년 부산의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한 죄수가 쇠 창살을 잘라내고 탈옥했습니다. 그때부터 연 인원 97만 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그 사람의 뒤를 쫓았고요. 결국 2년 반 만에 다시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그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집이 어려서 돈을 갖고 가지 못한 채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XX야, 돈 안 가지고 올 거면 뭐하러 학교에 왔어? 꺼져!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창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악마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어린 아이를 좀 따뜻하게 품어주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 하나도 지금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나도 수없이 상처받고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시각이 교정되고 나면 내가 나를 보는 잘못된 시각도 교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보는 시각이 교정된 이후에는 세상을 보는 시각도 교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어떻는가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한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 이전에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가 결국은 더 위대한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인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결국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가 밤이 되었고 제대로 잠자리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잠에 빠져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보는 그의 시각이 바뀐 거죠. 원래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는 그 동네에 그냥 거기 계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바로 이 절망의 자리, 인생 밑바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 계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눈이 점점 열려지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마지막 결산할 때 한 달란트를 그냥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요, 여기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한 달란트를 그냥 갖고 왔다는 의미에서 그는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하다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네, 그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렇게 한 달란트를 묻어뒀다가 다시 가져왔던 이유는 게으른 사람이기 이전에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을 고치려면 주인에 대한 그의 잘못된 시각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야 되는 거죠.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 림몬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확 갈아엎어 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쥐고 이끌고 가시는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람이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이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걸 깨달았겠죠. 맞아, 우리 하나님이 마르도에게 진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마 그들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 엘리사 앞에 있었던 엘리사의 선생이었던 엘리야 시대 또 하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피난시키십니다. 시돈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본부가 시돈이에요.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천하 가운데 유일하게 진짜 신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시각들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교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요, 남자들의 하나님이고요, 자유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여자입니다. 거기에 어린 소녀가 등장하죠. 여자입니다. 특별히 그 여자아이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남자들의 하나님, 자유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그리고 또 여자와 종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못된 그들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 집에 붙들려 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열악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아이예요. 여자인데다가 아이였죠.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패전국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였습니다. 온갖 안 좋은 것을 마치 세트처럼 다 갖추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나병이던 자기 주인 나아만과 그의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 주인님이 내 고향인 저 사마리아 땅에 계셨더라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병을 고쳤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니네 나라가 왜 전쟁에 졌냐? 네가 왜 여기 붙들려 와 있냐? 네가 왜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왜 네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냐? 분명히 이런 반론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요, 거기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요, 절대로 자기를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절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뭔가 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굳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 앞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해봐라. 그걸 막 증명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합니다. 내가 이 남양리에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걸 막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같은 데 와서도 막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직장 어떤 조직에 가서도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자기가 절대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굽니다. 부장님께 뭐 서류만 올리면 무조건 안 돼 막 이렇게 보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과도하게 막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주는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글을 올리고는 좋아요가 몇 개 붙었는지 몇 번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 누른 사람을 다 확인합니다. 또 마지막에 뭘 해야 됩니까? 누가 안 눌렀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괘씸한 것. 나는 얼마나 많이 눌러줬는데 안 눌러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자꾸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믿고 확신할 때 어떤 형편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을 볼까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의 주인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참모 총장쯤 되는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었죠. 파워가 있었습니다. 왕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때 뭘 가지고 갔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는데요, 금 6,000개,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6,000개는요 68.4kg 정도 되는 양의 금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우리가 흔히 금을 헤아리는 그 단위 돈 있죠, 한 돈, 두 돈 할 때요 18,156돈입니다. 그걸 요즘 시세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48억 정도 됩니다. 그가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갔다 했는데 그게 한 340kg쯤 되고요, 요즘 시세로 보면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가 지금 한 5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그냥 막 개선장군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친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읽고 절망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냐, 막 옷을 찢습니다. 그 왕을 비참하게 만들 만큼 나아만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가 갖고 있었던 돈과 권력과 파워 모든 걸 다 합쳐도 자기에게 있는 이 한 가지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모습 속에는 그런 약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를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왕 앞에 왕의 친수를 내밀었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갈 때도 말과 병거를 끌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대신 사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때 나만이 분노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거기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랬다면 네가 나와서 응당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고 엄청난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왔는데 이게 엘리사한테 안 먹히는 거죠. 그 화가 난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막 떠올랐을 겁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아람의 장군이야.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니네 나라 내가 박살 낼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이 많은 50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거 너 넣어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야 정말 진짜 몰라? 막 화가 잔뜩 난 거죠. 더 그를 화나게 만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하필이면 엘리사가 말한 게 뭔가 하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강에 들어가려면 그가 입고 있던 그 멋있는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그 번쩍거리는 훈장을 다 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장 흉측한 모습,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나만이 아닙니다. 그의 군복이, 그의 훈장이, 그가 타고 있는 말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병거, 그게 그가 아닙니다. 그건 그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나만은 흉측한 모습 그대로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힘없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건방지고 때로는 비굴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나아가도 전혀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력서에 적혀져 있는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명함에 있는 여러분의 직책이 그게 여러분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가장 추악한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대신 보내줄 만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장 비참한 죄인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질 때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이 달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교정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교정된 다음에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교정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 길 가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식모구함이라는 그 전단지를 보고 나아만의 집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잡혀왔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남의 나라 군인에게 어린 소녀가 잡혀갈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어쩌면 군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엄마에게서 떨어지면서 헤어지지 않으라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르면서 펑펑 울면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가 모시고 있던 그 집 주인 나아만은 그 여자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중국 영화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면 이 아이는 나아만 장군을 독살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인을 걱정합니다. 정말 자기 주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분노나 정오, 세상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어쩌면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들을 다 품어내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나면 당당하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소녀 때문에 왕들이 움직입니다. 장군이 움직입니다. 이 소녀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나라의 왕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분노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교정되면서 자기를 바라보았던 잘못된 시각들도 다 교정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한 분만의 그 사랑,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힘있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감사, 그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교정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교정되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보는 시각이 교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열등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나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그 불안함에 사무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는 나의 눈을 바꿔 주시고, 우리 이웃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힘듦 가운데 있는 한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주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내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꾸며내고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품으라 하신 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불안함에 나의 행동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불안함이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참된 안정감과 하나님 그 평안함이 먼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그 시각을 교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동훈 집사님, 한아름 간사님 가정의 헌금 특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에 흔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에 흔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 이미 하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마을 권현우 설주진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영상 예배가 2주 연장이 되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 은혜동산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정 예배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월 22일 주일까지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영상 예배를 참조해 주시고 혹시나 교회 홈페이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유튜브에 있는 은혜의 동산교회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영상은 유아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청소년부로 함께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수요 기도회와 금요 중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은혜동산교회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8시에 그리고 금요 중보 기도회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사랑하게 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주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주가 함께 하시리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내가 복이 되기 원하노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주를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각 가정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